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는 초기 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그 혼란 가운데서 아주 중대한 그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저 일반적인 교훈으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가 과연 바울의 친서냐 아니면 바울 사상을 아주 잘 이해한 그 제자의 작품이냐 하는 그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는 이 책은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정신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어떤 철학이 문제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철학은 아주 일관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철학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특정한 한 경향을 두고 지금 거의 신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개념인데 그 특정한 경향을 유념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그다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헛된 속임수입니다. 헛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을 말하죠. 사람들의 전통 또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는 뭘까요? 사람들의 전통은 신약 성서의 다른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낡은 관습 또는 인습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서에서 보면 그것은 이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을 이르는 말로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 이건 뭘까요? 이 말은 직역하면은 세계의 원소를 뜻합니다. 여러분, 문제시되고 있는 철학이 뭔지 이제 여기서 아마 감을 잡게 됩니다. 직역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의 원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 세계는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뭐죠?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동양의 5행보다는 하나가 좀 모자라죠? 그 4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의 순환으로 세계가 생성되고 운동한다는 나름대로 진지한 철학적 견해였습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 4가지 요소로 다 설명되냐, 부합하지 않을 수, 다양한 원자 더 세분화되겠지만 어쨌든 당대로서는 굉장히 진지한 하나의 철학적 견해였습니다. 근데 그 철학적인 견해가 통속적인 신앙과 결합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그 원소의 배후에는 일종의 각기 그 정령들이 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몸을 벗고 영혼의 순수한 세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할 때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은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해탈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일종의 윤회의 사슬에 매이게 된다 하는 불안감입니다. 여러분,
이 윤회와 그 해탈의 관념은 전적으로 인도의 불교적 관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 당시 문화권에 그리스에서 인도에 걸친 문화권에 공유되고 있는 하나의 정신 세계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견해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요소들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수없이 많은 잡신앙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 기독교 신앙을 더 풍요롭게 하고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신앙의 본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역사 자체 아주 단적인 예를, 기가 막힌 예를 들까요? 중세기에 그렇게 기독교가 지배할 때는 성물 숭배, 이런 게 얼마나 행행을 한지, 예수님의 성배를 찾겠다고 난리를 치는 얘기가 끊임없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잖아요. 그걸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비꼬기를, 그 성물 숭배 중에는 어떤 성물까지 있느냐, 이것은 세례 요한의 12살 때 두개골입니다, 이런 믿음까지 있었죠. 여러분, 한 사람의 두개골이 12살 때 두개골 따로 있고 성인이 돼서 두개골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집착을 했는데 이게 진짜 신앙이냐? 그렇지 않다. 근데 그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이 초기 교회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관념이 이 통속적인 그리스 문화권에서 통속적인 그 신앙이 어떤 형태로 변형되냐 하면은 그 관념은 구약 성서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 여러 신앙적 관념들하고 또 융합을 하게 됩니다. 이 숙명적인 그 원소들의 순환에 매여 있는 인간이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금욕이다 하는 믿음이 형성됐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순수하다면 곧바로 달까지 승천하게 되지만, 영혼이 순수하지 못해서 좀 무거워서, 이물질이 껴있어서 무거우면은 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 지상적인 요소를 갖고 있으면은 다시 세계의 원소들 가운데로 하강한다. 영혼이 저 하늘로 가지 말고 이 세계를 빙빙 또 돌아다닌다.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됐습니다. 또 어떤 믿음이 형성이 됐느냐? 어떤 영혼들은 반신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한다. 반쯤은 인간, 반쯤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 그게 이른바 악마에 대한 믿음이요 천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물론 구약성서 말기에부터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성서의 대초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 형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금욕을 구원의 방편으로 안 그 믿음은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의 원소들과 천상을 오가는 영에 대한 그 믿음은 초승달 축제나 각종 절기에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 관습을 낳았고 천사 숭배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잘못된 신앙 양태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16절 이하에서 그 잘못된 신앙 양태, 지금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미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이하에서 그 양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 세계의 원소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그런 믿음을 헛된 속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오늘 우리 시대라고 해서 우리 시대 사람들 역시 그런 믿음에서 벗어났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역시 그런 허황된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실체나 진실에 상관없이 자기 편한 대로 엉뚱한 인과관계를 자기 멋대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을 구성해서 판단하는 태도, 그 태도는 그 허황된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과학도 그 한 예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특정한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초해서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퍼뜨리는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아무 인과관계 없는 질병과 차별의 문제를 결합시키는 것. 동성애가 에이즈를 퍼뜨린다. 이것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것도 한 예입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이른바 확증 편향, 이 모든 것이 그런 형태의 잘못된 허황된 믿음입니다. 지옥의 불신을 조장하여 천당을 갈망하는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세계관은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낳습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는 그 헛된 속임수를 떨쳐버리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것을 역설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무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서 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은 제법 장황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요체는 아주 분명합니다. 부활의 신앙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에 매일 것 없이 지금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이 말로 집약이 됩니다. 사원소설을 허황된 믿음과 결부시켜서 불안감에 떨어야 할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저 위로 올라가서 구원을 받을까 아니면 떨어져서 구원을 못 받을까 불안해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 허황된 믿음의 실체는 결국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다. 그 불안감을 달래는 방식이 뭡니까? 영혼의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각종 금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묘한 신앙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뭡니까? 금기만 지키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된다는 믿음으로 오히려 물질적인 욕망을 탐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교회 현실에서 많이 이런 기독교인이 이러면 안 돼 해놓고 물질적인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는 이런 기묘한 신앙을 형성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 금욕주의가 얼마나 종교 권력을 강화시키는지 그걸 신랄하게 질타한 적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여기에서의 그 삶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역시 그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재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 삶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게 불순물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깃드신 그 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그렇게 축복받은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떨어질지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삶을 온전히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성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 삶은 부활의 삶으로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하는 예식으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하던 그 껍질을 잘라내는 예식이죠. 잘라내는 예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그 할례 의례를 부정하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역설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라고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손으로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죄의 매인 몸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의 의미는 다시 세례의 의미로 다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의 의식이 뭡니까? 거듭남의 의식이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의식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역시 부활의 삶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사실적인 인과관계 차원에서 이해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하면 곧바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고 언제 묻혔습니까? 그런 적 없죠. 사실 내가 죽은 적 없고 내가 무덤에 묻힌 적 없는데 갑자기 여러분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음과 다르지 않은 삶, 그 삶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더불어서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미 그것이 부활한 삶이다. 우리가 사실적 차원에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적이 없지만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았다가 이제 다시 부활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의미를 재차 강조합니다. 빈문서를 다 없애버렸으니 더 이상 걱정할 일이
그것이 뭐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다. 쓸데없는 믿음, 그런 거에 매여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요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에 걸쳐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한기시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육체를 떠나 순수한 영혼으로서 맞이하는 삶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지금 몸을 지니고 있으되 죄에 매여 있던 몸이 아니라 신성을 지닌 부활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철학에 매여서 몸과 분리되어 영혼의 승천을 구원으로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구원이라고 믿으면서 그러면서도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부활의 믿음 안에 있다면 지금 지닌 이 몸으로 진정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을 불안해하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이요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맨 마지막 구절에서 더욱더 놀라운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환상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선포는 로마의 황제가 개선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포로를 끌고 길거리로 개선하는 장면, 모든 제국의 군대가 개선할 때 행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대로 연상시키는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개선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완전히 배제당한 자들의 사형들인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늘 얘기하지만 로마의 시민은 십자가형으로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비시민만 그렇게 처형했습니다. 야만인들을 그렇게 처형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승리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 그 세계의 법칙, 로마 제국의 법칙에서 볼 때 오히려 초절한 패배에 지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사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사건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적나라한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정작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진리를 압살한 사건이요, 사람들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들의 삶을 압살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세상 권력자들과 통치자들의 무모함을 폭로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악한지 몰랐을 때는 그들을 구원자로 착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정해놓은 질서와 무관하게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예수가 무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서야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깨닫습니다. 그 실체를 알지 못할 때는 헛된 환상으로 기대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갖지만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고 따라서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자들의 감춰진 의도는 사람을 기만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지만 이 권력자들의 드러난 의도는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잘한다 그럽니다. 잘한다가 아니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을 폄하하는 말을 할 때, 여성들을 차별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얘기할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사의 지역 안배나 성별 안배는 필요 없다, 오직 능력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잘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 의도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그러니까 그 의도를 그렇게 드러내면 조롱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움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현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기만당할 까닭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었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이 인간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들일 뿐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해진 마당에 더 이상 미혹될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진정한 인간의 그 삶을 보는 우리 역설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바로 그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그 진정한 삶을 보는 우리 역설적인 신앙입니다. 그 믿음은 더 이상 허황된 철학, 허황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인간의 삶에 눈길을 돌리게 만듭니다.
권력자들의 기만과 그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가운데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더불어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 길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죽음에 붙잡혀서 허덕이는 그런 불안한 삶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로 매 순간의 그 삶을 아름답게 누리는 그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